말씀은 이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은 우리 앞서서 이 야고보서 초반에 분명히 그 경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고요. 하고자 하는 바가 다 욕심은 아니지만 그 욕구를 넘어선 마음, 그러니까 과도한 욕구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또 일하고 또 우리가 자고 막 이런 것들이 욕구죠. 그래서 식욕, 뭐 수면욕 이런 뭐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지탱된다고 그래도 이 과언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구, 선을 넘어선 욕구, 또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욕구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이 초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험과 유혹의 이유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래 니네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땡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삶 속에서 살면서 누군가의 뭐 굉장히 심각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러한 뭐 테스트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유혹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과도한 욕구가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그 한계와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욕구의 도대체 정체는 무엇이며 그 욕구가 왜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욕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욕심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욕구, 하느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욕구를 이루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우리 싸움 많이 합니다.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싸웠어요. 예, 많이 싸웠는데 왜 많이 싸웠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확 컸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제가 몸무게도 작고 키도 작았습니다. 그래갖고 반에서 줄을 서서 저기 번호를 매기면 6번, 뭐 7번 항상 그랬어요. 그래놓는데 작으면 조용히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 따박따박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조그만 놈이 말은 따져. 그러니까 이제 키 크고 말이 좀 딸리는 친구들은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뭐 얘기하다가 말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쥐어받고 그러다가 맨날 얻어 터지고 집에 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런 싸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죠. 결과적으로 그 뭐 우리 어릴 때 싸움이나 지금 뭐 우리가 커서 싸움이나 잘 보면 거의 원리는 비슷해요. 어떤 원리입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제 지혜를 나눴는데, 그 교회는 다행히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한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이 인원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왜냐하면 거의 기존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탄탄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우스갯소리로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했더니 요즘에 너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밥을 교회에서 먹는 걸 안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얘기인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밥하는 당번이 필요해요. 당번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거를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삼아서 감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복된 분들이죠. 그런데 항상 주방에서 그런 식사당번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정말 교회에 많아요. 제가 이때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식당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뭐 우리 자매들의 심리를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각자가 집에서 하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찌개를 할 때 어떤 분은 뭐 채소를 뭐 어떻게 뭐부터 먼저 넣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실을 뭐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뭐 조미료를 사용하시는 분, 하마터면은 뭐 그냥 간장을 사용하시는 분 다 다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은 설거지를 버려놓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하나 닦아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세제를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잠깐 락스 같은 거 잠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같이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해오던 습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지요. 그러면 저기서 또 하는데 못하지요. 부딪히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뭔가에 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뭐 이러한 이 부딪힘들이 식당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식당에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많아요. 이게 우스운데 진짜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지나고 나면 웃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그때는 목숨을 건단 말이죠. 자존심을 걸어요. 욕심이죠, 결국.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교회가 나눠질 문제도 아닌데, 거기에 하나의 뭔가에 꽂혀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뭐 적잖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 속에서 있다가 시험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탓하고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정력의 범위, 우리의 욕심의 범위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욕심하도록 내버려 두면 거기에선 분쟁과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이 형제 자매들조차도 그러한 정력으로 인해서 다퉈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 공동체의 그 연합을 파괴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뭐 욕심을 내고 그러면 뭔가 얻어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필요해서 이게 저 사람 건데 저 사람 거를 뺏었어요.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죠. 또 얘기죠. 그거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냐고요. 그거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포도원과 다른 사람 무슨 밀밭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삶 속에서 행복함이 없어요.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주변에 박스 주우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땡볕더위에 박스를 주우시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가구가 목욕실에 조그만 게 한 분이 이제 기증을 하셔서 왔는데 그분은 언제 그거를 아시고 저희 교회 앞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 박스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악착같이신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 못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박스를 긁어모아서 하루 버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 몇천 원이에요. 그거 몇 개 주워 모아서 10,000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부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그 당시 그때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시 또 배고파지는 거죠. 다시 또 마음에 힘들어지는 생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만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분명히 얘기하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까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제들까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좀 주의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 야고보 사도는 욕심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망조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욕심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더 가지고 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채워가는 거죠. 안목의 욕심을. 그런데 그 안목의 욕심을 세상에서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사탄이 우리를 처음 유혹하는 방법은 뭐예요? 안목의 욕심을 자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욕심을 마음속에서 이걸 재갈을 물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 것을 쫓아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더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가죠. 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소리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욕심의 끝장을 말하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욕심. 말이 좀 이상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계속 묻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욕심에서 탈출하는 탈출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욕심과 싸우는 것은 결국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욕심의 그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세하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떨쳐낼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중에 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두 마음은 결론적으로 세상을 쫓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고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마음,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하고 뭐 가재 잡고 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뭐도 돌리고 내 돈도 잡고 이런 식의 생각과 출발은 근본부터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 욕심 때문에 기뻐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사느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차라리 슬픈 게 낫대요. 왜냐하면 욕심 쫓다가 파멸을 하니까 그 파멸 속에서 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고 슬퍼하는 게 낫대요.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업행위나 경제행위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요즘 막 주식이 또 난리인데 주식 하지 말라는 소리야? 맨날 같았으면은 그냥 교회에서 딱 그 커트라인하고 FM 라인을 만들어 주죠. 주식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거의 경제활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를 하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주식을 하시던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해갖고 무슨 투자를 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 하는 목적이 돈밖에 없으면 그거는 잘 될 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고 그것을 벌고 그 열심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공동체와 또한 주의 사랑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결국 그 끝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주위에 정말 친구가 안 남아요. 욕심 따라 살면.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을 때 사람은 그건 친구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욕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구워주셨습니다. 욕심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법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를 가까이 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누리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